2021년 11월 14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로 그 견고한 성읍을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겠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받은 미래를 누리려면 이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고 몸부림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또한 가족에게 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세상에 흩어져 살아왔던 저희들 이제 주님의 안식의 행복을 느끼며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 시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사 오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약속받은 미래를 누리려면 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백락원 인터내셔널의 CEO였고 또 경영자이자 변화관리 분야 전문가인 맥락원이라는 사람은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성공을 하려면 마음만 먹지 말고 결심만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에 부합된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성공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허무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가만히 보면 성공을 위해서 계획만 열심히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결심은 결심으로 끝나버리고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나
행동은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의 원인이 무엇이며 무엇이 그들의 삶을 저렇게 복된 삶으로 변화시켰는지 결코 부러워만 하고 시기만 하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 지파는 가축을 키우는 그런 유목 지파였고 요단 서편이 요단 동편보다 목초지가 아주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요구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것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백성들이 겪었던 안 좋은 그런 기억 때문에 모세는 망설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싸우려 나가려 하는데 그들은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다른 형제들까지도 요동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재현할까봐 모세는 이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를 잘 아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면서 자신들의 가축과 유아를 위해서 성읍을 재건하고자 했고 반드시 그들과 함께 나가 싸우되 더 열심히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될 때까지 결코 자신들이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모세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즉 이들 두 지파 반은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아직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보인 태도는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신망을 한 몸에 받는 그런 훌륭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임금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임금님. 이렇게 청년이 간청을 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컵을 가져왔어요. 컵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포도주를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 잔을 들고 이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성공의 비결을 너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막 포도주가 가득 담긴 컵을 들고 막 출발하려고 하자 벼랑간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능력 있는 그런 한 군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이 임금이 이 젊은 놈이 저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너는 뒤따라가면서 칼을 뽑아 들고 젊은이가 포도주를 이렇게 쏟을 때 사정없이 저 젊은 놈의 목을 내쳐버려라.
이렇게 임금님이 명령을 했어요. 청년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포도주 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포도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뒤에서 목을 내리치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돌았겠습니까? 그 청년의 이마에는 어느새 그냥 구슬 같은 땀이 막 맺히고 긴장해서 걸어서 온 몸이 다 아플 정도로 그렇게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쏟지 않고 시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다정스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수고했다. 그런데 네가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무엇을 보았는지 나에게 말을 해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더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임금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너는 거리에 있는 장사꾼을 못 봤느냐? 술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여인들도 못 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청년은 대답하기를 네,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임금은 그렇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래, 내가 포도주에 가득 담긴 잔을 들고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그 잔만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내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곳에만 집중한다면 너는 필경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임금은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 목표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해가 바뀌면 성도들이 오셔서 작정 기도를 받아갑니다. 올해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작정 기도를 받아갔습니다. 어느 사업하시는 분은 목사님, 올해 목표는 성전 건축 목표를 삼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데 이제 올 한 해 목표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15동의 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 삶과 내 뜻대로 세우는 계획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역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켰고 이 원칙에 따라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의 모든 선민이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는 힘든 싸움이지만 반드시 해야 됐고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까지 자신들의 정착지로 요구한 요단 동편에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지금 한 해의 또 끝자락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살아왔나? 좌우에 곁눈질을 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 살아왔나? 한번 여러분 이 시간 1년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를 바라보면서 성난 파도와 같은 세상, 금방이라도 이 세상은 나를 삼켜버릴 것만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목표에 집중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만 매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날마다 목표를 세우시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목표만 세운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성공의 자리에 가기까지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서 행하는 열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성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 성공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이를 악물고 달리잖아요. 1등 하려고. 성공하는 자세도 그래야 돼요. 좋은 기록을 내고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기량을 나타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더 많은 훈련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성공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아, 참 저 사람 남다르다 할 만큼 성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냥 적당하게 되어 가는 대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어느 사람이 물었어요. 기자가. 이 아파트에서 제일 먼저 차가 어떤 차가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비가 회장님들 차, 제일 좋은 차들이 새벽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좋은 차가 누구냐? 회장이나 사장들 차들이 4시 반이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늦게 일어나는 새보다 먹을 것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고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자리에 눕기 좋아하는 사람, 이 게으른 사람, 그 아까운 시간을 왜 누워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움직여야 돼. 도적같이 찾아오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제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각오라고 다짐을 합니다. 즉 그들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주신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매진한다 이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남들 수고하는 것처럼 노력하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믿음 생활도 남들보다 좀 더
굳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도 부지런해야지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도 부지런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제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전화를 하면서 지금 80 중반에 전화를 했더니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그러면 좀 쉬세요. 좀 쉬고 놀러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한 움직여야 된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데 자식들의 덕을 보고 살려고 그러냐. 부지런히 움직이면 돈인데.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가만히 누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을 하시면서 괜히 서글퍼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엄마는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4시 반이면 일평생 4시 반이면 기상이에요. 9시 전엔 무조건 주무셔요. 그리고 눈을 뜨고 중간에 우리가 낮에 피곤하면 누워 있잖아요. 한 번도 낮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항상 움직이는 모습.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도 우리가 관광지다 보니까 계란을 3판 이렇게 사갖고 오셔. 6판을 이렇게 들고 오셔. 그래갖고 토요일 밤에 삶아요. 그 주일날 아침에 우리를 깨워서 우리 바로 밑에 남동생 저 이렇게 3판씩 주면서 삶은 계란을 팔아갖고 오라 그래요. 알바,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예요. 그걸 팔아다가 엄마를 주면 제 동생 저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때 당시 얘기했던 치부책에 다 적어 놓으셔요. 움직이면 돈이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부지런한 엄마 밑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 검정 고무신을 신을 때 우리에게 저에게는 운동화를 사주시고 구두를 사주시고 친구들이 책보를 메고 학교에 올 때 저에게는 빨간 가방을 사주셨어요. 이렇듯 부지런히 움직이면 건강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지금 80 중반까지 한 번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살아있는 한 돈을 벌고 이런 모습. 또 요즘에는 3시간씩 기도하신다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그 3시간씩 기도한다는 그 말에 제가 참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계획이 큽니까?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수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시고 남들보다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장설 때 그때 성공의 단계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2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받은 미래를 누리려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위기 중에 하나 손꼽으라면 1997년도 IMF 외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외신 기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맞은 위기에 대해서 빈번하게 인용했던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먼데 일찍 경제적인 성공을 축하하고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시켰고 선진국 수준의 소비를 했다 이겁니다. 서민들은 300만 원 보증금이 없어서 이제 월세를 못 내서 막 거리로 나앉고 쫓겨나는 신세. 한쪽에서는 뭐예요? 불경기의 명품관이 줄을 쓸 정도로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이 이제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이렇게 선진국 그런 소비를 했다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세를 보면 빈부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빈부 차이가 점점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 난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욱 앞으로도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 반기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제난국, 자연재해 등은 다 성경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불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황 중에서도 흥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황 중에 일거리가 더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이웃집 다녀오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시골 사람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안 갔다 온 그런 시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자라는 취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불경기가 더욱 심해질 때 우리는 이런 기회를 타고 많은 복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황 중에 더 잘 되는 거. 이렇게 어렵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려서 물질의 청지기가 돼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청지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 두 지파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기업을 마지막에 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성이면서도 가장 강한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시점에 돌아오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그들 각각 기업을 얻고 완전히 가나안을 장악한 시점이 되어야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너무나 많이 맞습니다. 평탄한 길만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침묵하며 묵묵히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뚫고 지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축복의 고지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린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라는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어떤 연단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고지에 다다르기까지 결심하는 그런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애물 또 인생에 부딪히는 장애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축복의 고지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끈질긴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끈질긴 기도로 힘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 중단하지 마시고 결코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난 그냥 직장에 가서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지. 평생 그냥 월급만 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권사님이 신앙적으로 고칠 점이 있습니다. 매일 목표만 세우고 기도도 중단되고 실천하지도 않고 또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얘기를 꼭 합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권사님 그 점만 고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고친다 그래요. 제가 10년을 넘게 지켜봐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저한테 그런 점이 많아요. 고치겠습니다. 이러고 몇 달 있다 또 전화하면 원망과 불평.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한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삶이 왜 이래? 이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은 세월이 흘러 뒤돌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 처음 마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로암의 모든 성도님들도 모두가 강건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며 형통한 길을 가길 바란다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했던 것처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남들보다 좀 부지런하세요. 앞장서세요. 수고를 하되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열정과 열심을 끝까지 세우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외국에 가면서 오늘 가면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상담 중이라 못 받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보러 대표님이라 그래요. 대표님 목소리 한번 듣고 가야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 가서 잘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가지면 이번에는 성공하게 될 겁니다. 전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발하기 전에 제가 메시지를 줬더니 메시지만 보아도 힘이 나고 꼭 성공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진정 성공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공하며 물질적으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성도로서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형통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나는 이제 뭐 80인데 이래도 사는 날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뚫고 지나가서 성공의 고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소망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목표를 세우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축복의 고지를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공의 자리에 가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